오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장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이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내러티브만 있죠. 이야기만 쭉 나왔는데 오늘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극적인 장면에 딱 14절까지 끊는 것도 드라마처럼 끊어놓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제가 조금 쉽게 이 성경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기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아버지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그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바로 첫 왕이 되는 사울입니다. 남들보다 더 준수한 외모 그리고 키도 커서 다른 사람이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있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0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아마 사람들이 더 키가 작았을 테니까 적어도 한 180, 190은 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사울은 하루는 이 기스가 기르던 암나기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낙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흔한 그런 짐승이 아니라 귀족들이 타는 그런 귀하고 비싼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기스에게 있어서 큰 타격인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굳이 부도날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큰 타격임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 기스가 그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암나귀들이 어디 갔는지 좀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스가 그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가서 에브라임 산지, 또 성경에 보니까 살리사 땅, 거기서 못 찾으니까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꽤나 여러 지역을 오랜 시간 동안 두루다니며 찾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니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숲이라는 땅에 와서도 찾지 못하니까 이 사울이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 문득 사환이 생각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성읍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이 다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으로 치면 이 지역에 용한 전쟁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면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오랜 시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예물이 국채로 드릴 게 없는데 너 뭐 가진 거 없냐? 이 사환이 저한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걸 드리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줄 겁니다. 그래, 잘됐다,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사환을 데리고 그 성읍에 올라가는데 마침 거기서 이제 물을 기르러 소녀들이 내려와서 소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대답하기에 마침 오늘 이 성읍에 일이 있어서 그 선견자께서 이 성읍에 오셨다, 좀 전에 들어가셨으니까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울과 사환이 이제 그 성읍에 올라갑니다. 성읍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성읍에 딱 들어가려는 순간에 마침 사무엘이 그 성읍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려다가 이 둘이 딱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 첫 왕이 될 사울과 마지막 사사 한 명씩 들어오고 사울의 얼굴 비춰주고 사무엘의 얼굴 비춰주고 두 사람 얼굴이 같이 비춰지면서 느린 화면으로 끝나는, 그러면서 이제 다음화 예고 음악과 함께 이제 그런, 오늘 본문이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빨리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내일 어떤 말씀이 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러티브, 그냥 이야기만 쭉 나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필이면 이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야 됐고, 이 사울이 그걸 찾으러 가다가 두루 찾아도 두루 다녀도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숲지방에 갔고, 또 사환이 마침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또 소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침 또 오늘 사무엘이 그 지역에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다 먼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안타까운 사건, 좀 안 좋은 일로 시작을 합니다.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시작이 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큰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울이 참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처럼 우리도 계속 발품을 팔면서 뛰어다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조성현 전사님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하셨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그 버스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보면 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건 속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섭리,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차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인간으로서는 위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게 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연이 겹칠 때 세상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운이 좋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 재수가 없었네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배우는 것, 또 고백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쁠 때에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슬픈 일, 절망의 속에 있을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시간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울의 만남 속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이 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때로는 내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 기스가 앞나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운이 좋고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주님 이 성경에서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배우고 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또 운이 좋고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또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선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